이 새벽을 주님과 3부 돌아왔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ak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한빛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빛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제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명제일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의의를 제기할 멍청한 분은 우리 가운데 한 분도 계시지 않을 줄 압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고 인정도 하지만 자기는 죽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산다면 이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다른 명제 하나를 꼽는다면 누구나 반드시 한 번은 하나님을 대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땐 하나님을 무시하며 마치 영원히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을 것 같이 살고 있지만 반드시 한 번은 하나님을 대면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살 땐 용하게도 잘 피했습니다. 불의한 재산도 모으고 거짓말도 하면서 죄와 불의를 싸우며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을 만날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니, 내가 이것을 내가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한 번은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LA에 사는 성도님을 데려다주고 교회로 돌아오기 위해서 101번 후레이를 타기 위해 웨스턴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비보리 블루드에서 라이턴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거기에 무인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몇 주가 지난 후에 제가 빨간불에 라이턴 하는 것이 사진에 찍혀 벌금 용지 381불이 날아왔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보면서 제 스스로가 얼마나 창피했던지, 이제 그 차에는 저 혼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목을 꼭 매고 있던 넥타이를 풀고 거기다 와이셔츠 윗단추까지 하나 풀어제치고 왼쪽을 쫙 째려다 보면서 라이턴을 한 그 모습이 찍혔으니 그 모습이 얼마나 과간이겠습니까? 그러면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보내면 되었을 텐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어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날짜가 잡힌 날 정말 하얀 목사들이 입는 클러치 셔츠를 입고 제가 제일 아끼는 결혼주대 때나 입는 곤색 프레지덴트급 양복을 입고 자 봐라,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은 목사다 표시를 내고 법정에 갔습니다. 그런데 판사 앞에 서기도 전에 담당 경찰과 이야기를 하는데 경찰이 가지고 온 노트북에 제 케이스 넘버를 탁 치니까 제가 라이턴하는 그 순간이 비디오로 잡혔는데 그걸 보는 순간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얼굴이 다 뜨거워지고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클러치 셔츠를 입고 클러치 셔츠를 입고 나는 목사니까 거짓말하지 않은 사람이다 하며 아주 정직한 사람인 것처럼 꾸미고 갔으니 얼마나 창피해요. 그것도 사진이 아니에요. 비디오예요. 제가 우회전하는 순간 사방팔방이 다 찍혀 있는데 무슨 말로 부인해요? 어떻게 변명해요? 다행히 벌금 381불은 면제받았으나 재판 비용을 지불하고 운전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내 죄를 알렸다는 식의 막무가내 심판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 현장, 우리의 죄된 생각과 말을 다 녹화해 놓으셨기 때문에 물증을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2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치부책에다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누구를 미워했고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했고 거짓말했고 남의 것을 도적질했고 등등등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변명할 수 없어요. 나는 죄가 없다고 상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 정치가들이 툭 하면 하는 변명 기억나지 않은데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디오에다가 다 찍어 놓았는데요. 어떻게 변명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죄된 모습이 발가벗겨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으면 책 한 권에다 다 기록하지 못해서 책들이라는 복수를 썼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그 책들에 기록된 나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길티,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불못 영원히 훨훨 타오르는 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변명하실 작정이십니까? 무엇으로 무죄를 주장하실 작정입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예외가. 잘 들어보세요. 아직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생명책, 그래요. 생명책, 그게 복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을 불못에 던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린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겁니다. 김 목사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이 김 목사의 죄상이 낱낱이 기록된 책들을 펴십니다. 엉망일 거 아닙니까? 해도 너무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할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한 권이 아닙니다. 두 권이 아닙니다. 수백 권이 될지 수천 권이 될지 아니면 수만 권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길티 유죄 판결을 내리려는 그 순간 우리 예수님이 제 앞을 탁 가로막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이 김 목사가 언제나 깨끗하지도 못했고 언제나 정직하지도 못했고 진실하지도 못한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세상에 내려보내셨고 십자가에 얹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버지의 뜻대로 이 김 목사의 죄를 다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죄 많고 약하고 부족하지만 김 목사는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입술로 나를 구주라고 시인하고 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애썼기에 저도 천국에서 이 사람 편을 들어주기 위해 이렇게 섰습니다.
아버지 김 목사를 천국에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너무 극적으로 들리시죠? 아니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바로 생명책에 농명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너무너무 신비하고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이 말은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이글이글 거리며 타오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 것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사랑스럽지도 않고 귀엽지도 않은 존재였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오죽하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불을 내려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조리 죽이고 말 것이라고 했겠습니까? 또 초대교부 어거스틴은 다른 말로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는데 천하인간의 사랑할 대상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고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의 근거로 14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이야기는 민수기 21장에 나온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로 나와 하나님의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를 내려 입에서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또 그들이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생수를 내셔서 마시게 하였고 밤에는 추울까 봐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혹여라도 낮에는 뜨거운 태양에 상할까 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그들이 배를 골아서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도 없고 그들이 물이 없어 목말라 죽었다는 이야기도 없으며 그들이 너무 추워서 얼어 죽었다거나 너무 뜨거워서 그 흔한 일사병에 죽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이 얼마나 세심하신지 신명기 8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릅뜨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도 그들은 입만 열면 불평합니다. 원망을 일과 삼아 살아갔습니다. 때로는 모세를 향한 돌을 들고 치려고 하였습니다. 불평을 듣다 참지 못하신 하나님이 광야에 불뱀을 풀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불뱀에 물리면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불뱀에 물리기만 하면 온몸이 퉁퉁 붓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가 잘못했으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이대로 죽어가게 하겠습니까?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때 주신 처방은 노뱀을 만들어서 긴 장대 끝에 매달아 누구든지 쳐다볼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름대처럼 몰려나와서 노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
불뱀에 물려 온몸에 독이 퍼지고 열이 펄펄 나고 숨이 갈딱갈딱 넘어가던 사람이라도 노뱀을 쳐다볼 때 언제 그랬냐듯이 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아주 고집센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이성만 의지하지 다른 사람들의 말은 전혀 듣지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자신은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하니 죽어도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랬을 것입니다. 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별의별 약을 다 써도 낫지 않은데 내가 지금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그 지긋지긋한 뱀을 다시 쳐다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우고 그러고들 있지 말고 빨리 나가 다른 약 찾아봐. 그런 사람들은 예 없이 다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그런 겁니다. 제가 15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해골이라고는 하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온갖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제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을 대신하는 죽음이었다는 것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내야 하는데, 구원받기 위해서는 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제를 많이 해야 한다는 등등, 내가 무언가 하고 그 대가를 구원으로 받는다고 하면 그래도 믿어질 텐데,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하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16절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분명한 이유가 나와요. 제가 다시 한번 16절을 읽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내주셨고, 그 십자가에서는 우리 주님이 고통당하며 죽으신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참으로 끔찍한 형벌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고통으로 그만 기절하고 맙니다. 또 그 고통으로 깨어납니다. 이렇게 기절과 깨어남을 반복하다가 온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며 그 엄청난 고난을 고스란히 다 담당하며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험악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고통과 내가 당해야 할 수치를 우리 주님이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우리 주님이 버림을 받으셨을까요? 지옥까지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지옥에 주님이 지신 십자가야말로 지옥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저주야말로 지옥의 저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부르짖으셨던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이야말로 우리가 지옥에서 부르짖어야 할 그 절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고통당하셨고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감히 너무 깊어서 들여다볼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안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의 그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용서하신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얹으시고 우리 주님은 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흘려주시고 몸 찢어주시면서 믿기만 해, 믿기만 하면 구원 온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정작 착하게 살지도 못했는데요, 나는 헌금도 많이 못했는데요, 나는 구제도 많이 못했는데요, 나는 봉사도 많이 못했는데 하면, 그러면서 믿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냥 받으시면 돼요. 우리 주님이 다 지불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말씀하셨잖아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네가 진 빚을 다 지불했다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습니다. 근데 그 반대가 있어요.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길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나 영접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길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잘 들으세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으십시오.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음은 현재적이지만 그 영향력은 저 미래 심판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면 안 되겠지만 혹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에게 두려운 마음으로 권면드립니다. 믿으세요. 믿지 않으면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다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내 대신 죽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고 했는데요, 그런데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분에게 이미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다 받고 돌아가셨는데 그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저주받은 심판이 아니겠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크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에게 두렵게도 그 사랑의 무게만큼이나 심판도 무겁고 엄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이 딱 막힌 병이 태평양 바다를 10년 동안 떠다니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뚜껑을 꽉 막고 10년을 바다 가운데 떠 있어도 물 한 방울이 병 속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 우주 공간에 가득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성전에 예수님의 구원하는 사랑이 가득
가득 차서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강물처럼 폭포수처럼 구원의 생수가 이 강단에서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의 마음의 문이 열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당신이 입을 열어 예수님을 구주로 구세주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 우주 공간에 가득 차고 흘러넘치는데도 구원의 생수가 단 한 방울도 당신에게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디오만 틀면, 텔레비전만 틀면 복음이 홍수를 이루는데도 당신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원의 생수가 한마디도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열어 주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마음의 문만 열기만 하면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부터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고 주님이 당신을 찾아가셔서 당신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저의 죄를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이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저를 대신하신 죽음인 것을 믿습니다. 제 마음을 열고 주님을 저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주님, 저에게 들어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까지 한빛장로교회의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한빛장로교회는 11608 벨리블루버드 엘몬테에 위치하고 있으며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626-444-0521 626지역 444-0521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시편 118편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선택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정말로 위기의 상황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답답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을 보니까는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절에도 보면은요,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3절에도 보면은요,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4절에도 보면은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이런 엄청난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라고, 이렇게 감사로 찬양하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고난의 현장에서 감사로 찬양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8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즉 다윗은요,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항상 더 나은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던 그 사울을 단칼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것이에요. 좋은 기회가 왔네.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 나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이 고통과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돕는 자가 되어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자기를 애워싸고 있었던 원수들을 이기고 자유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시편 40편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도 같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리고는 기다린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위기의 순간에서, 위기의 상황에서, 수렁과 같은 그 죽음의 순간에서 끌어올리시고 발을 반석 위에, 견고한 반석 위에 두게 하셨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가장 쉽게 선택하는 것이 탄식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쉽게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나와요. 어려운 일 만나면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들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광활한 곳에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을 든든한 반석 위에 두셔서 견고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그때 시편 40편 3절 말씀처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할 수 있고요. 시편 118편 21절 말씀처럼 주께서 내게 응답하사 나의 구원이 되었으니 내가 주께 감사드리리이다. 이렇게 감사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6.25가 터졌을 때에 온 국민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우왕좌왕했어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이 일어났습니다. 유엔군 참전이 결정된 겁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유엔군의 한국 전쟁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소련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구소련도 회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련이 참석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 되었어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는요, 한 나라라도 거부하면은 유엔군의 참전이 거부가 되는 겁니다. 참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엔군으로서. 회의가 열리던 그날에 각국 대표들이 회의장으로 석석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소련 대표도 캐딜락을 타고 뉴욕 거리를 달려오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만 자동차 엔진이 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소련 대표가 다른 차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운전기사가 금방 고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금방 고칠 수 있다니까 기다린 겁니다. 그러다가 잠시가 시간이 오래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회의장으로 도착했는데 이미 회의 끝. 만장일치로 유엔군 참전하기로 가결이 된 겁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한국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숨겨진 또 한 사람의 기도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쓰는 투표함을 제작한 대장장이었어요. 이 대장장이가 투표함을 만들면서 그 안에다가 완성하기 직전에 글을 쓰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 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결정이 되어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어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에 의해서 적화되지 아니하고 오늘날 오히려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대장장이의 그 기도를 보고 알고 계신 거예요. 아무도 그 기도문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1997년에 이 투표함이 낡아가지고 바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기도문이 발견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그 기도문이 거기에 있는지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기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이 캄캄할 때 있으시죠?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전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가정적으로도. 자녀들을 보면 때로는 이 아이가 도대체 무엇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자녀들의 전망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 사업의 미래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깜깜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어떤 선택해야 될지 깜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나 깜깜한 상황이지요. 답답한 상황이지요. 죽음의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1절에도 보면은요,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2절에도 보면은요,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3번씩이나 강조하면서 내가 앞이 깜깜하여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지도록 한순간에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끊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능력과 구원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됩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응답하시고 우리를 광활한 곳에 그리고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한 마귀가 물러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할 때에 병마가 물러갑니다. 모든 문제가 물러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응답으로 승리의 삶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겁니다. 6절과 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여기서 우리는요, 다윗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엿볼 수 있습니다. 2번이나 반복하면서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가 내 편인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여러분 편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신다는 고백이에요. 남북전쟁이 한창 계속되고 있을 때에 링컨 대통령이 하루는 강요회의를 열었습니다. 한참 회의를 하는 중에 한 강요가 벌떡 일어나서 말하기를 각하, 하나님은 각하 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각하와 함께하여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때 링컨이 조용히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은 내가 분명히 믿지. 그런데 내가 걱정하는 것은 과연 내가 항상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인가? 그것이 내 고민일세.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편이세요. 문제가 있다면 나도 하나님 편에,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에요.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46편 5절에도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라.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의 자리에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무엇을 의지합니까? 여러분의 소망을 어디에 둡니까? 여기에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평상시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 편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고백이 실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은 고난 중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나 도와줄 사람 없는가 찾아보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물질 바라보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요, 점치는 분이 한 30%가 된다 그래요. 정치가들이요, 많이 배웠다고,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양 큰 소리 치지만, 선거 때가 되면 점치러 다니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고난 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무엇을 결정할 때에 나는 누구 편이 되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선택하는가, 여기에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가 드러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승리의 삶을 누리며 감사로 찬양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에요.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신뢰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사람을 신뢰하면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의지한다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의지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식을 의지한다든지. 그런데 이것은 영원하지가 못합니다. 권력 몇 년 갈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물질, 그 영원할 것 같습니까? 지식, 여러분 나이가 먹어갈수록 자꾸 까먹고 잊어버리고 영원한 거 없어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더 낫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려움의 때에, 두려움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보면은요,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절과 20절에도 보면은요,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거기로 들어가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을 얻고 거기서 생명을 얻고, 고난 중에 피할 곳이 없다고,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한탄하는 것은 단지 내 생각일 뿐이에요.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우리가 피할 피난처가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이에요. 환난 중에, 두려움 중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분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 큰 도움을 주실 분은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 있는 자고 지혜로운 자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유대나라 히스기야 왕 때에 보면은요, 온통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 중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이제 강대국이었는데, 그 왕 사네립이 온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요, 라기스를 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전가를 보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과연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조롱하면서 편지를 보냈어요. 히스기야 왕은요, 그 편지를 보자마자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제 유다 나라가 큰일 났구나. 죽음의 위기에서, 민족적인 위기에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조공을 잔뜩 짊어지고 가가지고 사네립 왕 앞에 바치며 머리를 조아리면서 살려달라고, 이제 당신과 당신의 나라를 이제는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의 선택 하나가 그의 운명과 나라의 운명을 결정 지을 것이기에 아주 중대한 선택의 기로였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요, 가장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에 올라가 가지고 편지를 펼쳐 보이면서, 하나님, 이 편지를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드린 겁니다. 자기 혼자 기도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기도 요청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서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아수르 군사 진영을 휩쓸고 가면서 큰 용사를 쳐버렸습니다. 대장들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지휘관들을 멸하셨어요. 그리고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를 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네립은 그 길로 고국으로 쫓겨가듯이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섬기는 그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자기가 섬기는 신전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칼에 맞아 죽임을 당했어요.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때가 찾아올 수가 있어요.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힘들어할 때도 있어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이런 고통 내게 찾아왔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들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으면서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학식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시는, 능력의 근원 되시는,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도우심의 은혜를 얻고 항상 승리의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가 영어 예배, 오전 11시 20분에 한어 예배, 금요 예배는 금요일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매일 새벽 5시 반, 토요일에는 6시에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는 9140
헤스켈 애비뉴 노을스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818-894-9266 818 지역 894-9266번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gracepeace.org입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아무리 많은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 일을 매일매일 반복한다고 해도 받는 사람의 주소가 잘못되면 그 편지는 올바로 배달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미를 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자식, 재산, 집, 자동차를 자랑하는 것은 헛된 것에 헛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시는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